다 주의 것이니. 교회 역사를 이렇게 큰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도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교회가 쇠락해져 가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영국 웨일즈나 미국의 아주사 지역 또 한국의 평양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해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는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바로 그러한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반면 요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가 거기에 속한다 보여지는데요. 웬만하면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가 이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결론을 여러 가지로 내렸는데 그 한 가지 결론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지점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힘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900년대 초반의 아주사 지역이나 혹은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우리가 마주하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건가? 요즘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방치하셨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때는 부흥하고 어떤 때는 쇠락하는 그 지점들을 분석한 어떤 논문에 보면 결국 한 포인트를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맞지만 그 동일한 시대에도 특정한 지역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마구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지점에 있는 또 교회가 새롭게 되는 지점에 있던 그 교회의 신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말 신앙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신약 교회가 가졌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약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바울이 섬겼던 여러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마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초기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기에도 보면 이 종말 신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10년 가까이 중국 교회를 섬겼는데요. 제가 섬겼던 이 중국 교회들은 삼자 교회라고 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정교회들을 말합니다. 처소교회라고 해서 비인가 교회들을 제가 돕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교회 지도자를 만나면서 느낀 것은 종말 신앙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종말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물론이지만 그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태도,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이 종말 신앙적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면 기말고사를 친다 그러면 보통 한 2, 3주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막 열몇 과목을 치기 때문에 한 3, 4일에 걸쳐서 시험만 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혹은 2, 3주 정도 준비를 해라. 보통 한 달 전쯤에 언제 시험 친 줄 아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죠, 대부분의 아이들. 그런데 시험 기간이라고 숙제도 덜 내주고 청소도 안 시키고 시험을 잘 준비하라고 그 한 2, 3주 동안은 학교에서도 조금 놔두는 편인데 평소보다 숙제도 없고 청소도 안 시키니까 더 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험 치기 하루 전날에 저한테 전화 옵니다. 원재야, 그 과목 시험 범위가 어디니?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과목을 지금 물어. 그래도 공부해야지.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애들은 소위 말해서 시험을 잘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달 전, 아니 2달 전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2주 전, 3주 전에 스케줄이 발표되면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하루 전에 준비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바로 이 종말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벽한 주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박하게 갖고 있느냐? 내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언제 오실지도 모른 것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때 막바지에 가서 좀 준비하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맞이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임재도 강하게 경험했다는 거죠. 간혹 저에게 이런 신앙적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혹은 차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경험하게 하신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죠. 경험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왜 나에게만 자꾸 나타나시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우리들 속에 세상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분은 일주일간 돈을 묵상하시다 오신 여러분 이러면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좀 기이해 보였는데 한편으로 계속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늘 비즈니스로 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에 취해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도취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도 심지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하나님 내일 내가 잔금을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도록 해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원형, 오리지널 스타일을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는 마치 주문처럼 새벽 기도 끝날 때나 예배 끝날 때 암송하고 끝내지만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본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옵고 그 다음부터 주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옵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를 먼저 기도한 후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악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두 번째 구해야 될 그 기도를 첫 번째 구하고 첫 번째 구해야 기도는 아예 안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쉽게 바꾸면 뭡니까?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사실 첫 번째가 해결되면 뒤에 두 번째가 이어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채 다음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일이 꼬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 잔치도 잘 꿰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순서를 뒤죽박죽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새롭게 세팅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세상의 중독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뭘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물론 초보, 사탄 중에도 마귀 중에도 초보가 있거든요. 그 초보들은 뭐 하지 마라, 뭐 자꾸 그렇게 유혹하지만 아주 고수인 마귀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네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네가 원하는 바를 먼저 이루어 놓고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요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자취하면서 소고기국을 끓이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소고기를 사와서 끓였는데 막 고기 비린내. 제가 어떻게 끓였냐면 물을 펄펄 끓였어요. 한 냄비. 거기다가 생고기를 집어넣고 야채를 집어넣고 간장 풀었습니다. 양념 풀었습니다. 맛없죠. 그래서 집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소고기국 옛날에 끓여주던 거 무소고기국 영 맛없는데 이거 이렇게 끓였다. 그러니까 아이고 얘야, 그렇게 끓이면 맛없지. 고기에 양념을 하고 물을 붓기 전에 고기를 달달 볶아서 일단 향을 하고 마늘을 좀 이렇게 하면서 야채를 살짝 그러면서 하는 순서대로 했더니만 그럭저럭 먹을 만한 국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없고 늘 그림자가 있습니까?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취해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세상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인물도 사실 좀 그러한 인물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를 일컬어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잘하는 사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뉴욕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이상이 있고 게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아내는 떠나가고 친구들은 와서 그 관계를 깨는 소리를 하고 있고 가족의 위기가 찾아와 재정의 문제가 생겨 건강의 문제가 생겨 거기다가 인간관계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성경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상황과 조건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데 이 욥은 보십시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의인인 예수 잘 믿는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빠져야 되지? 다르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 난국을, 이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고 왜 이걸 돌보지 않느냐는 거죠. 자,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소개한 것처럼 상황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또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구조의 신앙이죠. 이건 지극히 기복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난국에 처해 있는 친구인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뭐 이름까지도 알 필요 없고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네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너는 죄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적 혹은 인과응보적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는 하나님께 별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충성했더니만 복을 받고 충성하지 않았더니만 하나님이 화를 내리셨다.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신앙적 기조가 많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가지는 인과응보적 태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이 과거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조금씩 넘어왔고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친이 갑자기 55세에 실명했을 때 그 다니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희 부친이 당뇨로 인한 망막염으로 실명을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장로 뒤로 죄 많이 지었구만. 20대였던 저는 화를 참지를 못해갖고 그 집에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 집사님을 요절을 내겠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는 뭐 신학생도 아니고 또 20대 중반이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만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조금만 삐끗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신 거고 못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봐라. 실명하고 찔려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벌 받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 인과응보적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면요, 자신도 괴롭지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삽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복을 받고 저 사람이 저래서 복을 못 받고. 이건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못됐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제한적으로 나타날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욥에게 욥기 38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느냐? 너는 아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욥이 질문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묘한 이치로 만드셨는데 그 이치를 네가 알고 있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신앙인들 욥과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좀 크게 보라는 거죠. 크게 보라는 겁니다. 너무 좁게 봐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관심사만 바라다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주어지지 않은 것, 그거 갖고 판단하고 그것 갖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것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그때 뭐 이런 이 정도 되는 강당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15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하니까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어느 날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설교 때 하면서 아이들을 참 많이 웃기고 재밌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뭐 다른 날보다 특별히 반응이 좋아서 저도 설교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중에 이모 집사님이 저에게 뭐 일기장 같은 걸 하나 보여줬습니다. 자기 아들이 쓴 거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당시에 중등부에 나오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를 해뒀는데, 어렵고 힘든 중학생 생활에 다니엘과 사자 이야기가 웬 말이냐? 도움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간단히 얘기하면 그 친구는 어려웠나 봐요. 학업을 하고 중학생으로 대한민국 그때를 살아가는 게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뭐 전도사를 통해서 뭐 좀 좋은 이야기를 들을까 했더니만 수천 년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기도했더니만 사자가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더라. 그 다이어트를 하고 참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먹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태도가 저를 더 불쾌하게 했습니다. 뭐 불쾌하기보다는 안타까웠죠.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네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 참 똑똑하죠? 사실 그 설교는요, 그 당시에 중등부 아이들에게 굉장히 히트치고 기억 남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한테 리플렉션을 해줬어요. 그 설교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친구가 그때 한 명 있었고, 그 사람이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반면 속 시원하게 이름을 밝히죠. 진우라는 그 학생은 결국 고등부 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부 나가는 시간에도 공부하려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 목사를 각오했던 그 학생은 서울대학 가고, 이 다니엘과 사자 이야기를 불만했던 친구는 막 재수 삼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진우는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튕겨져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얘야 그게 아니란다. 바로 이 수천 년 이야기가 전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다니엘이 우리고, 이 사자가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단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아들을 박수치고 칭찬하던 그 아들은 결국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세상에 내가 도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나는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도저히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타종교이긴 하지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불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불교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비우는 건 참 잘한다 였습니다. 가족도 없이 재산도 없이 산중에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도 닦는 거 보면 잘한다. 그런데 끝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 성경에 나와 있죠. 귀신 하나를 쫓아내면 그 쫓겨갔던 귀신이 동료를 데리고 와서 7 귀신이 와서 이전보다 더 더럽게 한다고요. 우리는 비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운 이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비우는 것도 시작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 물컵에 물을 버리면 물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이 물컵을 채우는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가 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물이 나가야만 공기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주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이 물처럼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도취된 탐욕과 욕심과 이성과 지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도취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욥기 42장 2절 3절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주님께서는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제가 흐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 너무나 신기한 일이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세상에 도취된 나를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비우고 비워도요, 끝까지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이른바 마지막 보루라고 하죠. 그 마지막 보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마다 다른데 그 마지막 보루를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겼던 인생마저도 다시 한번 세상으로 채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물고기도 버려놓고 그물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합니다. 심지어 동업하던 가족들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마저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성공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나님 같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분의 뜻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았고, 야, 저걸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성공할 수 있구나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었죠. 바로 성공입니다. 마지막 숨겨져 있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이 제목을 바라보면요, 신비한 경험만을 자꾸 떠올립니다. 뭐 자다가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깨어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놀라운 것을 주시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지나가면, 좀 과한 표현을 하면 지나가면 말짱 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물리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비로운 것은 경험했지만 참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지? 어떤 분들은 제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교 간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나요? 저는 돌아보면 우리 증조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덕택에 제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됐을까? 가끔 돌아보면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개척을 하셔서 제가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 집회를 한다고 제 친구가 알려주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만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 2-3시간 집회를 했는데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함석으로 대충 만든 건물에 지금 요 예배당 사이즈보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요. 지붕도 양철, 벽도 양철. 늦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막 아찔할 만큼 어지러움, 그 상태로 이제 예배당을 나와서 찬바람을 쐬며 저녁에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졸지도 않았는데 설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교회는 왜 선풍기 딸랑 한 대 갖고 이렇게 하지요? 할 때 뭐 그게 신비로운 현상처럼 들렸지만 하나님이 선풍기를 헌신하라, 헌금하라, 헌물하라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 소리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인 저에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용돈 타서 다 사먹고 남은 게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데 혹시 수학여행 아십니까? 그때 저희 지역에서는 주로 설악산에 뭐 4박 5일인가 갔다 왔는데 그게 제법 몇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거금이었는데 그걸로 하면 선풍기 2대 반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미리 돈 좀 달라고 수학여행 안 가고 하겠다. 저희 부친이 갸륵하다 그러시면서 미리 주시면서 2배로 주셨어요. 그래서 선풍기 5대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 안에 속셈이 있었던 거 있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훌륭하다 하더라. 그래 선풍기도 헌납하고 수학여행은 가라 하고 돈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한단다.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지 마라. 아주 매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를 뭐 아버지가 평상시에도 그러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하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겨우 선풍기 5대 헌납하고 나 수학여행 못 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좀 의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겨우 저 교회 선풍기 5대 헌납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감사하긴 했지만 했는데 제가 이전에는 가정 환경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학여행을 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시대에 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은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 나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은 한 2시간 하고 하루 종일 청소를 시켜요. 운동장에 풀 뽑고 돌 골라내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교무실 바닥 닦으라 그러고 저는 반장이었고 좀 넉넉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딱 접했는데 그때 대략 한 30명 정도가 남아서 한 교실에서 서로 다른 반 아이들이니까 친하지도 않고 또 청소나 하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다 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아이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내고 싶다고 저는 돈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돈이 있으셔서 짜장면을 점심 때 배달시켜 한번 먹었고요. 또 빵을 사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15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돼서 지금도 저랑 연락합니다. 아 이거구나. 그런데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선풍기 5대를 뭐 하나님이 헌납하라 할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보다 선풍기 5대를 헌납했을 때 마음이 더 기뻤고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못 가고 그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좀 친해보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에 제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고등학생인데 거의 목사급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목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만 된다면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접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칼럼에 썼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함께 또 매주 토요일마다 시골 교회 가서 봉사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인가 서울에서 만나서 너는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됐니? 고등학교 때 네가 목사한다는 말이 전혀 없었잖아. 언제 결심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똥으로 싸대기를 맞던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선발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평준화 지역이 아니고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뭐 서울대학이 목표였고 명문대학이 목표였던 그 학생들이 막 400여 명, 한 500명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만 치면 1등부터 480등까지 벽에다 붙입니다. 누가 꼴찌했는지 누가 1등했는지 전교생이 다 알게 했습니다. 참 비인간적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시골에 있는 한 장로님이 개척을 했는데 어른은 4명인데 아이들은 한 3, 40명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아이들이 대부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은 주로 아이들이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승려들이 밤에 와서 낳아놓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장로님이 섬기면서 교사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고등학교 기독 학생회에다가 요청했고 저희 기독교 학생회 그걸 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명문대학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뭐 이러는 애들이 절반쯤 됐고 또 한쪽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실천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저는 이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토론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어른들을 보기에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신학적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서서 결국 토요일 날 수업을 끝내고 그게 들어가서 주일 아침까지 섬기고 아침 버스를 타고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스케줄을 1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여름에 냇가를 건너다 보면 물이 불어나서요. 보통 무릎까지 오던 게 어떤 때는 막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면 들고 가던 가방과 또 기타와 짐을 머리에 이고 건너가는데 좀 못된 송아지 소들이 상류에서 똥을 싸요. 그럼 그게 떠내려와서 요리조리 피하는데도 물 때문에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 그 시골의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너무나 행복했었거든요. 제 친구도 동일했어요. 그게 뭡니까? 목양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섬기자라고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듯이 목회자가 목회하듯이 목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그것들이 제 안에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 고등부를 교사할 때도 또 성가대를 지휘할 때도 불쑥불쑥 저에게 나온 것은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가대를 4년 지휘하면서도 저는 그 청년 성가대였는데 목양하듯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30이 가까웠고 제 안에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벼락처럼 나타나 번개처럼 지나가는 기적의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간 만큼, 말씀대로 살아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누구에겐가 특별히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폭이 넓어지고 그 경험의 모양이 성숙해져 갑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거고 지극히 저희 가정의 일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에 장학금을 어떤 분이 지정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나누었으면 좋겠느냐 하다가 제가 어떤 조금 더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좀 덜 받아도 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장학기금이고 룰도 없고 원칙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 같습니다. 2번을 여쭈었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오케이. 장로님 생각이 옳다 여겼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계속 누군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룰대로 법칙대로 움직이면 제일 편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왜 교회에서 뿌리 뽑히지 않느냐 하면 그게 정말 정답이 분명하고 살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록 자꾸 정답이 사라집니다.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참 편한데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이고 그걸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대부분 그냥 내려놓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면 이게 잘 될까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자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장로님들이 원하는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학생들 중에 제 둘째 아이도 있었습니다. 해당자에. 제 둘째 아이에게 짐을 이제 방학이 시작될 때 짐을 갖다 주면서 둘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설득을 했습니다. 네가 양보해라. 양보하겠대요. 그리고 짐을 내려주고 혼자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데 제 마지막 보루가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지막 보루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 그 동료대회 나갈 때도 그 교회 집사님 애 나가게 하려고 우리 아이를 조금 뒤로 뺀 적이 있고 또 우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늘 제가 이렇게 양보를 하게 했거든요. 요번에도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뭐 일하는 것 좀 몇 달 안 해도 되는데 저걸 받으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일도 하고 용돈 버느라고 고생하는데 아빠 때문에 더 고생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이걸 연민의 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민의 정이든 성공에 대한 지향점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든 그것이 살짝 지나갈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에게 잘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깊숙이 믿고 앞으로도 주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는 자가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욥이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지금까지는 복이 있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즈음에 원망하며 하나님의 앞에 섰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그 상황들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부자이지 않아도 자녀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의 영광의 모든 모습은 사라졌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은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요만큼 보이던 것이 이만큼 보이고 그 폭이 점점 넓어지면 경험한 자로 말씀드립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경험한 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제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걸 압니다. 제가 만약 제 능력 믿고 목회하면 저 목회 관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바로 여러분에게도 같이 경험하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선분기 몇 대 기증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십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저 자신이
우리 가족이 잘 되는데 제가 헌신하라고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목양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목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